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에 따른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승리와 확신을 권고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증거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 속에서는 예수의 제자들도 포함되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성도들 역시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 성경의 기본이고 기본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곧 당신을 사랑하고 믿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도리어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묘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순식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청산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많은 종교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단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은 사실상 구원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자선사역가이고 또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어떤 종교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오랜 기간 거친 고행과 수도를 통해서 남다른 면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또 미래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신통력까지도 갖췄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의 의를 중히 여기는 이들은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의로 인정치도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후반부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3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나와요. 우리는 세상에 가는 핍박이라든지 위협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 속한 이상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잘 알게 해요. 사실 세상의 실체는 반 하나님적이고 반 그리스도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도 이기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환난이라든지 핍박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는 사실 개개인의 신앙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버티지 못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환난과 담대히 맞서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이기신 예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기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